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능력, 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능력, 죄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또 모든 상황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삶 속에서 이런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금요 성령 예배 나오신 분들에게는 아마 이런 마음이 더 많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저의 믿음이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제 삶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이 밤에 말씀과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 능력을 눈에 보이는 크고 강한 것에서 찾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지혜, 또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는 그런 강력한 힘, 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런 능력과 지혜와 힘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 또 지식이 많은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높게 평가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런 세상적인 능력이나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들이 보기에 바울이 가장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또 누군가의 눈에는 또 아볼로가 참 지혜롭게 보였던 겁니다. 또 누군가의 눈에는 게바가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보기에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서로 나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과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능력은 십자가에서 나온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가 서로 나뉘어졌을까요? 왜 그들이 세상의 능력과 지혜를 따르는 것일까요? 바울은 이 모든 일의 근본적인 원인이 십자가 복음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십자가 복음의 그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십자가를 이야기하며 십자가 앞으로 그들을 데려갔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것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이기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랑을 무너뜨리고 교만한 마음을 꺾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은 오직 십자가 복음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는 십자가의 도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은 이것을 십자가의 진리라고 말합니다. 또한 세번역 성경은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종교적인 상징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의 옥상이나 또 본당 앞에 세워져 있는 큰 장식도 아닙니다. 목걸이처럼 목에 걸고 다니는 작은 액세서리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 선포하신 구원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 너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여기에 있다.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십자가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미련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처럼 십자가 앞에 서면 그 사람의 영적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단순히 십자가를 좋아하거나 싫어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멸망하는 자와 구원을 받는 자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지? 왜 내가 그 피를 의지해야 하지? 왜 그렇게 약하고 무기력한 패배의 십자가를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이 십자가가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가 아니면 저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가 아니면 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같은 십자가인데 이렇게 한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것이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약하고 미련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여기서 이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힘, 능력, 역량,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 실제적인 힘을 말합니다. 즉 단순히 가능성만 있는 힘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은 이것을 그냥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능력이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능력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자기 힘으로 자신의 죄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자신의 지혜만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 죽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노뱀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모세에게 가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생각해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을 바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독을 빼내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단지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단순해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본다고 살 수 있겠어? 뱀에 물렸으면 치료를 해야지 바라만 본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나 미련해 보였던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바라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모두 살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것을 보면 반드시 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노뱀을 바라본 사람마다 모두 살았습니다. 이것은 노뱀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구원에 대해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 노뱀 사건을 십자가와 연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장대에 들린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모두 살았던 것처럼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모두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죄책감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실패의 기억이 계속 우리를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깊은 상처로 인해서 내 마음이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도 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어 보려고도 하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 마음의 부담을 덜어보려고도 합니다. 또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내 안에 있는 이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나의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꾸만 그 십자가 앞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호철아, 너가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너가 너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다 감당하셨단다. 이미 너를 위해 그 피를 흘리셨다. 이처럼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는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결코 약하거나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직 십자가만이 여러분을 그 죄로부터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능력만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에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왜 그들에게는 이 복음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자,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바울은 이사야 29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무너뜨리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식 그 자체를 싫어하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혜 있는 자들을 싫어하시고 똑똑한 자들을 멸시하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기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스스로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들을 더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문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지식이 많아 보이는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고 각자 그런 사람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누가 더 말을 잘하나? 누가 더 세련되었는가? 누가 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가?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가? 이런 기준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자
교회가 서로 나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 지혜가 우리를 하나님께 이르도록 이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전도라는 말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행동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는 복음의 그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평범한 유대인 청년 한 사람이 어떻게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어? 십자가의 죽음은 약하고 수치스러운 패배자의 죽음인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이처럼 어리석고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어떻게 해서든 위로 올라가야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한없이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남들보다 강해져야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약함이 죄와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는 미련한 것 같지만 오히려 사람의 지혜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나아만 장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가장 힘 있는 용사였고 왕에게 인정받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나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아마 그는 엄청난 장면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선지자가 직접 뛰어나와서 그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크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극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그 순간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너무나도 단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이라면 자신이 얼마든지 자신도 말할 수 있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었고 자신이 있는 곳에서 그냥 강가에 가서 몸을 씻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기대하고 상상한 것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의 종들이 그를 말리며 설득을 합니다. 결국 엘리사가 했던 말대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나아만 장군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화려한 무엇인가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나아만의 생각에는 엘리사의 말이 아주 미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더 화려한 방법을 기대했습니다. 더 강력해 보이는 그런 방법을 생각합니다. 더 납득이 되는 그런 방법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없이 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저에게는 큰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알면 알수록 내가 믿는 이 복음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마음의 그 답답함이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 신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휴학을 하고 군대에 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군대에 있는 교회로 이끄셨습니다. 군인 교회를 섬기는 군종병이 되어서 군대의 전도사가 되어서 그렇게 되게 하셔서 하루 종일 교회에만 제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성경책을 다시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의 눈에 처음 들어왔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5절 말씀이 저의 그 굳어진 마음을 완전히 깨트렸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씀 앞에서 저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저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저의 지혜가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보다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그 약함보다 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지식과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게 이해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신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과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참된 믿음의 자리로 다시 한번 이끌어 줍니다. 주님,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대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나의 생각과 지식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세상의 지식과 생각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세상 가운데 인정받으려고 했던 마음도 내려놓으십시오.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 마음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의 그 지혜를 붙잡으십시오. 세상은 미련하다 말할지 모르지만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합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가 능력이고 지혜라면 그 십자가의 중심에는 누가 계실까요? 그 중심에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자,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눈에 보이는 강력한 기적과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서 그 능력과 또 영광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반면에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세련되고 철학적으로 설득력 있고 사람을 감탄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말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바울은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 복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표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지혜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바울은 똑같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십자가라는 사건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복음은 단지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동이 있는 좋은 교훈도 아닙니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처세술과 같은 삶의 원리도 아닙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복음은 당시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이지가 않았습니다. 유대인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달린 구원자라는 말이 그들에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헬라인들에게도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신이 원수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은 더더욱 어리석게 들렸을 것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24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세상이 실패라고 부르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세상이 수치와 치욕이라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깊은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그들에게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는 그냥 모든 것의 끝이었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모든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분이라고 믿었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보고 이제는 그냥 모든 소망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곳을 떠나서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를 하나씩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가 그저 실패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부활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십자가의 길을 만나면 낙심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이 실패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낮아지고 섬기고 참고 용서하는 길을 걸어야 할 때는 그 길이 한없이 약해 보이고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약함을 다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 가운데서 비로소 보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복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유대인들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헬라인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해되면 믿겠습니다. 납득이 되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 생각과 맞으면 그때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를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갑니다. 표적보다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지혜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먼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3번이나 주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이 이 말씀을 받고는 더 이상 그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우리가 끝까지 전해야 할 것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지혜나 나의 열심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담대히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십자가를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약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실패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오늘 밤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자랑하는 그것도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도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수치와 두려움과 실패도 모두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십시오. 오직 십자가만이 나를 살리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내 삶의 지혜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입니다. 오늘 이 밤에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굳게 붙잡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